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 빼놓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을 다 제거하고 나면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성경의 겉장, 앞뒤의 표지뿐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득 있으므로 마지막까지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믿음은,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성도 논리도 합리도 상식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은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를 포함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믿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너무도 오래된 몇백 년이 되고 또 1000년이 넘어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 다시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불가능한 일,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납득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믿긴 하지만 그닥 생각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많은 핵심 개념 가운데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동떨어진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감격도 기대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부활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1년에 단 한 번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만 그 단어를 떠올리고 듣고 보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장례식장에 가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또 주요 소재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때에 아들 이삭을 낳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 이해는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형성하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부활신앙이라는 걸 갖게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경험적인 과정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경험적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를 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정말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도 당연히 믿어지는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논리적 과정입니다. 이 논리적 과정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생각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죽음으로 정말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인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죽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또 정의롭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 득세하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선한 의인들을 보니 고난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이 불공평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세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 가운데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된 사람이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부조리함이 마침내 오게 될 다음 세상에서 판단되고 바로 잡아지는, 그러므로 부활신앙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단계, 두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경험적 과정 그리고 논리적 과정입니다. 먼저 경험적 과정으로 아브라함 부활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 나이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나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의 아브라함을 묘사하는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이제 너무 늙어버린,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답니다. 90세의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녀에게 태가 있지만 이미 기능이 끝나버린,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죽은 것과 방불한 마찬가지의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존재, 살았으나 죽은 존재, 사라도 살았으나 죽은 존재, 더 이상 생명을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이 아이를 출생하여서 품에 안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뛰어넘는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죠.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살아있지만 사실 죽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였죠. 그러나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우리 몸이 죽어 있었는데 이 죽어 있는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죽은 존재조차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내 신앙이 너무 바닥이고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었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졌다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불임에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도 부활을 확신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참을 자랐습니다. 10대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이삭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 넘어 손자같이 귀하게 키우며 사랑했던 존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시지 않고 인신제사를 거부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습성과 하나님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아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자 시작이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해도 신앙적으로 접근해도 이래도 저래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걸 자주 봤으니 불도 준비되고 칼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 양이나 다른 짐승이 없는 것을 보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목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아들이 죽으면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하고 같이 가는데 모리아산 그 앞에서 예배할 곳에 가서는 아들 이삭하고만 가는데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대.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아들 이삭은 없는 겁니다.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삭이 죽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믿음, 죽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게 된다면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 신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건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건 이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대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태는 죽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약해지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아들 이삭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수 없는 수준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또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도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대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믿음이 견고해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헬라어 부정과거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부정과거 동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총괄적 용법은 어떤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를 보고 나타내는 결론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90분 경기 모든 순간 한국이 100% 잘하고 이긴 게 아니죠. 우리가 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주고받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 끝나보니까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도 견고하였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행동들도 했죠. 여종을 주기도 하고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부시식하는 웃음입니다. 제가 늙었는데요, 아들이라뇨. 그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으나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을까 비웃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을 확고히 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부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유명한 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윌슨 박사의 일화입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자기가 가르쳤던 이 학교의 출신인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돌아와서 이 채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기뻤대요.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지 않지만 저는 다만 이 현실에 만족하고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교수가 그 목사의 어깨를 치면서 나는 자네의 설교를 두 번 다시 들을 일이 없을 것 같군. 목사는 꽤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뭘 잘못 전했나요? 아니, 오늘 자네가 전한 설교를 들어보니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은 하나님이군. 다음에 다시 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자네 입에서 들을 수 없을 것 같거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 우리 집 가정의 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조금 개입해 주셔서 조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앙하는 우리 자신이 그분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과거의 경험들에만 하나님을 묶어 두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어떤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물고기를 어항에서 이렇게 키우면 한 요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좀 큰 수조에서 키우면 조금 더 자란대요. 그래서 강에서 크면 더 자라고 바다에서 크면 훨씬 더 자란다고 합니다. 그의 환경과 그의 배경에 따라서 그 물고기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벼룩이 높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주어진 벽이 천장이 낮으면 낮을수록 계속 그 정도 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높이 뛸 수 없는 벼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믿음의 품질을, 크기를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활신앙을 보며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하였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논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며 또 궁극적인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그 신비로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기대가 없는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경험과 우리의 체험만으로 한정시키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